네, 오늘 이제 5번째 강의인데, 어, 그,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서 대승불교만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긴 하지만, 우리 적어도 불교 교학이라면 인문학인데, 인문학에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독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방불교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작을 아쇼카 왕 때 불교가 어떻게 융성했고 어떻게 전파됐는지에서부터 이제 남방불교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면, 우리가 보통 그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를 해가지고, AD를 쓰는데, 종교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종교학은 꼭 기독교를 중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커먼 에러라고 해서 공통기원이라는 기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BC, AD가 똑같긴 한데 AD 대신에 커먼 에라 몇 년, 그 다음에 BC 대신에 비포 커먼 에라 몇 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기호가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승불교를 알려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미얀마에 가서 윗바사나 명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오는 윗바사나 명상이 어떻게 전해져서 어떤 성질일 것인지, 그런 걸 모르면 우리가 남방불교를 가르쳐서 소승이라고 폄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대승불교가 출현할 당시에는 대승불교인들은 자기들을 자리이탈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큰 수레에 비하여 자신들의 종교를 대승, 그 다음에 법의 연구에만 몰두된 철학자들이니까 그 당시에 몰두하던 부파불교인들의 대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깨달으면 관심을 둔다고 해서 작은 수레에 비유하여 그들을 소승이라고 폄하했는데, 잘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한동안은 불교는 보통 이 상류층의 종교였거든요. 상류층의 종교였기 때문에 장자나 왕들이 교단에다가 승훈에다 돈을 많이 보시를 합니다. 그 스님들은 뭐 그냥 열심히 부처님의 공부만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학에 문 닫고 들어앉아 있는 그냥 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교학을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대중들을 접촉해서 대중들의 고통을 보살펴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럴 거 없었어요. 접촉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심했냐면 비크라마실라 그 사원, 우리가 날란다 대학만큼 컸던 대학이 인도에 당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비크라마실라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는 데만 금화 한 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금화 한 입은 8명의 식구, 인도 사정에서 8명이 3년 먹을 만한 액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불교, 대승불교인들이 우리는 대승이고 저 사람들 소승이라 부르는 거는 뭐 그럴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승은 뛰어나다고 소승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저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뜻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대중하고 멀리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이나 몽고, 중국, 일본에 있는 부파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남방 상자부 불교를 가르쳐서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승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대승은 저기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다음 자리이탈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이다 그러는데 불교는 어느 쪽이든지 다 자리이탈을 말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남방불교의 특징을 알기 전에 먼저 인도의 왕과 상류층은 불교를 어떻게 되었으며 불교가 어떻게 인도 밖으로 전파되었고 왜 인도 본토에 불교가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탄생과 시대의 배경은 옛날부터 했는데 목축을 주생업으로 삼던 아리아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겐지스강 중류지방을 진출하면서 이 지방의 문화, 사회에 큰 변화가 있는데 겐지스강 유역의 그 농토가 비옥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물자가 풍부해졌고 상공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시가 형성되고 경제가 커지니까 도시 경제 발전은 당연하게 큰 도시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도시가 커지면 그 큰 도시를 지배하는 왕이 생겨서 대국의 왕권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는 상공업을 대표하는 자산가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종래의 계급제도에 변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천민이라도 재산을 크게 모으면은 그 자산가가 된 사람이 있었고 또 바라문이라도 자백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농촌은 옛날 그대로인데 도시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살던 상공업을 대표하는 자산가들이나 왕들은 이 바라문이 만들었던 그 사성계급 제도에 묶여서 신분의 차별을 두는 제도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가 자유롭고 혁신적인 사상의 발생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바라문의 권위가 많이 실추돼 가지고 새로운 정신 지도자가 출현할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슈라마나라고 그래갖고 한자로 번역할 때 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님들 사문이라고 할 때 이 사문은 그런 뜻입니다. 자유사상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신흥 계급들은 사문들을 방문하고 가르침을 청했는데 이들은 특별히 불교와 자인화교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불교에 많이 나오는 육사회도도 다 그 사문에 해당하죠. 그래서 라자가의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전사를 부처님께 보시한 마가다고의 빈비사라 왕,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 기원장서를 지어 불교 성단에 기원한 유명한 수다따 장자, 소위 기수급 고도곤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불경에. 부처님께 수시로 찾아와 가르침을 청한 또 코살라국의 파세네드 왕을 예의사할 수 있듯이 불교는 일찍부터 상류층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 지나서 교단이 분열되고 또 한 150년 지난 다음에 아쇼와 왕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부처님 열반하신 200년 후에 즉위한 아쇼카 왕이 같은 국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외국에 전법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요새로 말하면 전도사 파견한 거죠. 그래서 아쇼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초의 전륜성왕으로, 전륜성왕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황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체 대륙을 통일하면 그건 전륜성왕이라고 그러고 그 부분만 다스리면 소위 그 마하라자라 해가지고 왕이라고 이제 불렀으니까 최초의 전륜성왕입니다. 그럼 재임 당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이 막강한 힘을 남아시아 곳곳으로 뻗어서 아쇼카 왕은 남인도에 있는 칼린가 지방을 전투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칼린가 지방을 전투하는데 이 칼린가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아쇼카 왕이 그거를 함락시키느라고 많은 병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수십만의 사람이 그냥 죽어가지고 시체가 들판에 질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령을 정비하고 백성들 생활 개선에 힘을 쏟고 불교를 귀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선 그 법령을 정비해서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랬고, 우물을 팠고 인도 같은 데서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겠고,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싼 이자로 빈민의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여 인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권력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했으니까 그 작은 왕들부터 불만이 많았죠. 또 아쇼카 왕은 그 폭력을 극력 말렸어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들이나 작은 왕들은 전쟁을 해야 내 세력이 커지는데 못하니까 국내에서 또 불만도 많았고, 결국 아쇼카 왕이 죽은 뒤에는 이 비폭력, 비전쟁 법령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라졌고, 아쇼카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 마우리아 왕조는 여기가 파키스탄이거든요. 여기 파키스탄이고, 이 지역,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죠. 또 이 지역은 벵글라데시니까 인도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경로를 보면은 우리도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었죠? 예류향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미 부처님의 법을 내가 따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행하겠다면 여러분 이미 성자의 흐름에 든 사람이거든요. 고대로 이제 흐르게 든 사람이지만, 아쇼카 왕은 그 이상의 사람이지만 과거가 얼마만큼 험했는지 한번 볼까요? 젊었을 때는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했는데 마우리아의 3대 왕이었으며 2대 왕 빈두사라의 자식 101명 중 1명이었습니다. 형제가 101명 중 1명으로서 왕이 되려니까 친동생 1명을 빼 이복동생 99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신하와 궁녀까지 모두 죽인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골육상장이 심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린가 전투에서 10만이 넘는 인명을 해치고 폐허가 된 칼린가 수도를 직접 둘러보다가 자신의 야심으로 무수한 인명이 죽고 고아가 된 아이들 모습과 미쳐버린 사람들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때 귀의합니다. 이제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제 예류향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류화까지 아마 달성했을 겁니다. 훌륭했으니까. 불교의 기후한 후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그만두고 공공사업을 후원하고 병원과 고아원, 양로원을 그때 세웠어요. 기원전에. 그 다음에 전쟁을 떠돌던 이들 치료하고 돌보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아쇼카 왕 전에는 이 바라문의 나라니까 그 많은 가축을 도축해가지고 궁전연회에서 했는데 왕은 금지시켰습니다. 동물 죽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오락으로 행하던 수렵도 폐지하고 대신에 불교 유적을 참배했습니다. 이게 아쇼카 왕이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 보호 및 학대 금지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불교 정신이죠. 동물 학대를 금지하거나 동물도 인간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그런 얘기한 건 불교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 세우고 인류 최초로 수의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과거는 처참했지만 훌륭한 왕 맞죠?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유럽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나라는 2차 대전 직전 1930 몇 년인데 그 독일이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1000년도 더 된 옛날의 아시아에 이리도 훌륭한 업적을 세운 군주가 있는 게 놀랍다고 감탄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참여와 반성의 의미로 불교를 열성적으로 신봉해서 불탑을 세워서 승려들을 스리랑카 등 이웃나라로 보내 불교 선교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의 치세는 대다수의 주변국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 시기와 겹치는 걸 봐서 만약 아쇼카 왕이 없었더라면 과연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됐을 건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방 상자부 불교의 기원은 아쇼카 왕이 자기 아들 마힌다 장로를 스리랑카에 보내고 좀 이따 또 비구니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쌍가미타를 또 그 스리랑카에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아쇼카는 그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만한 왕은 없어요. 그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 종교학을 창시한 막스 뮬러가 쓴 종교학 입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쇼카 왕의 그 종교 관용이 나오는데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아쇼카는 자신이 불교에 귀했지만 불교만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관대하게 인정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우리아의 일대 왕이자 자신의 할아버지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는 자이나교도였고 2대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는 빈두사라는 힌두교예요. 그 자기는 불교고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아쇼카는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전국 각지에 칙령을 내려 일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칙을 공포하여 암벽이나 석벽에 새겼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알게 된 것도 룸비인 아시카 왕의 석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세운 석비의 꼭대기에 장식된 사자 조각은 오늘날 인도의 국장이며 함께 새겨둔 요 수리바퀴 요것이 현대 인도 공화국 국기의 가운데도 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당에 가면은 사자 2마리가 있죠. 그죠? 좀 깨졌는데 사자가 머리가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머리가 해태나 사자가 밖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고 안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안으로 향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광화문에 있던 해태는 머리가 안으로 향하죠. 그거는 사자 머리가 안으로 향하면은 이 사자가 이 절이라든가 이 건물을 보호하겠다는 뜻이고 밖으로 향한다면 쭉쭉 뻗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향한 것과 밖으로 향한 것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밖으로 향하게 만든 것이 아쇼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아쇼카 왕이 그 효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약선사는 어떻게 우연히 그 제가 한 건 아닌데 사자 머리가 바깥으로 향한 걸 봐서 아마 크게 뻗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쇼카 왕의 석주의 일부 내용만 한번 볼까요? 불교나 불교 교리에 대한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불교 교리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피아다시가 누구냐면은 아쇼카 왕의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피아다시 왕은 모든 종파가 어디에서나 핍박당하지 않고 거하기를 바라노라.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감각의 제어 및 영혼의 정화를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딱 훌륭하니까 마음대로 그 종교를 믿어 좋다. 그래서 피아다시 왕은 일체의 종파와 승려 및 호주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모든 종파에는 공통된 하나의 기본 법칙이 있다. 내 영토에서 당신의 종교를 자유를 믿는 건 좋지만은 믿으려면 이거 하나는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언어의 중용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른 종파를 비방하면서 자기 종파를 찬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종파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믿어도 좋은데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다는 말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당연한 경의를 항상 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의 종파를 고양하고 다른 종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와 달리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종파를 손상하게 되고 다른 종파에 해를 끼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종파를 찬양하고 다른 종파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파를 빛내기 위해서 충성심으로부터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종파를 손상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평화는 좋은 것이니 모든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에 불교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설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할 만하다 하는 그 정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걸 아쇼카가 실천한 거죠. 그리고 불탑을 많이 건립했는데요. 대개 이렇게 생겼어요. 부처님이 인멸한 후에 그 사리가 8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너희들만 그 부처님의 사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나눠달래서 8명이 8등분 해가지고 이런 탑을 수투파라고 해서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탑을 관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부처님은 절대로 자등명 법등명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옳고 그른 걸 내 마음을 비춰서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법등명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을 대조해서 나갈 길을 정하라 그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냥 부처님 사리를 가져다가 탑을 세운 다음에 마치 부처님 신처럼 여기에서 예배하고 그냥 여기 와서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부처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복도 빌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참불승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처님의 말씀이 같은 전생담 얘기도 하고 그 불전 문학이 생겨나가지고 불전의 공덕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근본 팔탑들은 예배와 공양의 대상에서 서서히 숭배와 규의처럼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이 신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리아 시대에 접어들 무렵 아쇼카 왕이 8곳에 있던 불탑을 전국 곳곳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84,000개를 세웠다는데 뭐 그랬는지는 세에 안 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은 석탑들이 그 불탑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탑에 대한 숭배는 점차 일반화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불탑 신이 생겨나니까 이게 좀 대승불교하고 닮은 점이 있죠. 이런 데서 사실 대승불교가 생겼다고 말도 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스투파가 이건 네팔에 있는 거고요. 이런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탑을 돌면서 여기서 예배도 하고 부처님 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인도 불교는 왜 소멸했는지. 불교 없거든요, 인도에는. 인도 불교의 소멸은 굉장히 수수께끼인데 인도 초대 수장 네루가 이런 말 했어요. 불교는 인도 자연사했다.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그냥 저절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인도 불교 세태는 이미 7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13세기에 소멸한 것으로 보는데 1203년 이슬람이 침입으로 인도에서 왜냐하면 인도 불교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류층의 보시를 받아서 그 사원에서 이 스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연구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대중하고 접촉이 없었으니까 승려가 죽으면 그걸로서 불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마지막으로 비크냐마 슐라 사원을 침공하면서 거기에 스님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인도에 사라지고 인도 최대 종교인 힌두교는 왜 세계적 종교가 되지 못했나.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원인, 이슬람의 침공과 학살. 아까 말한 대로 비크레마 슐라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를 학살한 걸 마지막으로 인도에 소멸했는데 이슬람군은 또 오단타 뿌리 사원에서만 오단타 뿌리라도 그 비크레마 슐라는 나란다만큼 큰 사원인데 2,000명을 학살했어요.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승려들은 네팔과 티베트로 피신해가지고 이때 대개 그 당시에 인도 그 분위기는 밀교를 연구할 때니까 이 사람들 전부 티베트하고 네팔로 가니까 네팔과 티벳이 밀교의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밀교 중심지였던 나란다와 위크라마 실라 전통은 그대로 티베트 불교가 계승해서 오늘날 티베트가 된 거고
이때 네 개의 큰 덱이 있었습니다. 날란다 사원, 위크라마 신라, 이때는 뭐 사원이라 그러면서도 오단타 프라, 왈라비 사원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사원입니다. 대학입니다. 여기서 천문, 지리, 수학도 다 공부하고 또 저기 힌두교의 경전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의 선거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인데 그게 108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인도하고 그러면 나란다 대학의 선거는 한 4세기거든요. 600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대학 규모가 그 현장이 6세기에 나란다 대학을 유학을 할 때 현장에 남긴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만 먹고 자는 그 사람들이 15,0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그게 자가용이었을 겁니다. 현장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저기 타고 다니라고.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거 안내한 사람이 비서처럼 수행을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수행을 하나,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하고 수행원 2명을 같이 부셨다거든요. 그렇게 컸어요. 15,00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그 대학이라면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대학의 규모가 그렇거든요. 그 인도 불교 융성의 배경에는 이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불교 대학은 나란다 대학 말고도 여기 이제 V자 발음을 왈라비라 그러냐 발라비냐 해서 발라비라 그러는데 이런 대학들이 역할을 했고 여기 여러 곳들이 다 나란다 대학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원 후 대개 500년 정에는 이러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죠. 이렇게 많이 서 있을 때, 이때 이제 중국 승려들이 여기에 유학을 많이 했죠. 왈라비는 여기 있는데, 현장에 의하면 무역으로 번창해가지고, 요 왈라비에 절만 100여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승려가 6,000명이었어요. 승려 6,000명에다가 시중 사람까지 있으면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다. 불교 교단은 제가자의 조직은 전무하고 사원과 승려를 있기 때문에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되면 더 이상 그 불교는 존속할 수 없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망하게 된 불교가 사라진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기원전 185년경에 바라문 출신의 장군이었던 부샤미트라 슌가라는 사람이 마우리아의 국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오르면서 마우리아 왕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슌가 왕조가 이렇게 서서 노란 똥이 슌가 왕조인데 이게 서면서 불교를 탄압합니다. 이슬람 측에 이건 누가 기록하냐면 요새 그때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슬람 측 기록에 의하면 힌두교도들은 이슬람의 침입에 맞서 싸웠으나 불교도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슬람에 복종하고 개종을 했어요. 이것도 인도 사람들이 불교를 미워할 만한 원인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마 우리가 불교의 중도정신이 뭔가, 그러니까 살상하지 말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비폭력 무장의 중도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인도 불교도들처럼 해야 되는 건지, 맞서 싸워서 적을 죽이는 건지, 중도라는 것이 사실은 참 지키기가 그게 뭐라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우리가 따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에 의한 최초의 불교 탄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샤미트라 왕이 새 왕조를 여는데 바람이 도움이 되니까 왜 도움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지도가 들어오는데 바라문들은 이 왕을 도와서 저항을 하고 불교도는 가만히 있으니까 왕은 당연하게 바라문교의 제사를 부활시키고 아쇼카 왕은 그 제사에서 없었는데 바라문의 특권들도 되돌려줬죠. 그러니까 불교를 혐오하는 거는 매국노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불태우고
불탁과 가람을 닥친 데를 파괴했으며 출가 승려들을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카슈미르 그 국경 지방에서만 500개 사원을 파괴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우다 왕국에서 조금만, 나라도 조그맣죠, 만큼. 그 당나라 현장이 인도를 구범령한 시기에 비슷한 때인데, 동인도 지역을 지배했던 이 가우다 왕은 불교의 주요 성지인 보드가, 우리가 말한 부다가야를 말합니다. 부다가야와 쿠시나가 등지를 다 파괴했다 그래요. 이것도 불교가 소멸한 원인이고요. 그 현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탄카 왕이 외도인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배척한 나머지 절들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성도 부다가야의 보리수도 잘라서 뿌리를 캐서 남은 싹을 깡그리 없애려고 했다. 이게 부처님이 열반했다는 그 보리수 나무를 없애버린 거, 불교 상징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그 상징이 남아있죠. 스리랑카에 있고 그 뿌리를 잘라갖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절의 불상 대신에 힌두교 시바 신상을 안치시키고 반열반 장소인 쿠시나가라에서는 절에서 승려를 축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를 탄압하고 파괴했습니다. 이 밖에도 힌두교를 믿은 왕이 불교를 폐하고자 학식이 높은 바라문에게 불교 비판의 글을 짓게 하거나 왕권이 비효하래 양종교의 대론을 대중 앞에서 개최하고 그 불교를 비방시켰는데, 이것도 대중들이 볼 때 불교가 떨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힌두교가 융성하게 된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사문종교라는 것은 바라문이 아닌 자유사상가들이 세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사외도가 세운 가르침도 그렇고 자연학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사문종교거든요. 경쟁관계인데 뭐라 그랬냐 볼까요? 기원전 2세기에 요가수트라의 저자인, 요가수트라 지금 잘 아시죠? 요가 경전이에요. 저 꼭대기에 제일 오른쪽에 붙여 있는 게 요가의 복음, 요가의 수트라 꽂혔는데, 그걸 쓴 사람이 바탄잘리인데, 이 바탄잘리는 이제 힌두교의 성인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문종교와 그 바라문교는 마치 뱀과 몽구수와 같은 천작관계로 규정합니다. 그 사문종교의 대표적인 불교와 바라문교는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라문교가 변신하거든요. 고대의 바라문교는 신전이나 신상이 없이 그냥 베다에 근거해서 희생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내고, 그냥 제사 지냈으니까 신한테 내가 동물 죽여 제사 지냈으니까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는 그런 원시적인 종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나와서 여러 가지 교리를 설파하니까 바라문이 학자들 사이에, 지식인 사이에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이제 바탄잘리가 나와서 이제 요가수트라 같이 새로운 경전을, 이제 경전이라기보다도 철학을 정비하는 거죠. 정비하니까 얼마만큼 존경을 받냐면, 여기 지금 이 바탄잘리에 대한 존경인데 한번 볼까요? 옴 지구한 구루의 영꽃 발밑에 절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바라문 교도들이 이 바탄잘리한테 붙이는 예배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선한 지식을 가르치고 참 나의 행복을 아는 길을 보여주시고 무지에서 오는 윤회의 독을 제거하는 세상의 치유자시오. 그러니까 저기 요가수트라가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살아갈 거를 가르치니까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어깨 아래 검과 불의 바퀴와 소라오동을 들고 계신 청개의 빛나는 머리를 가진 흰색의 아디세사의 화신이신 바탄잘리 그분께 경배합니다. 아디세사가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뱀을 아디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머리를, 이게 아디세사예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면 이 비슈누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이 아디세사의 몸을 빌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신통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아디세사라 불렀는데 일종의 신이죠. 그 아디세사의 화신이라 이거 본 거죠. 그러면서 파탄잘리는 신적인 존재로 경배의 대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경배의 글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론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론을 쓴 나갈주나 용수보살이 중론 첫머리에 귀경계에다 이렇게 쓰죠. 파탄잘리에 대한 경배의 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소멸하지 않으면서 생겨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면서 다르지 않고 오지 않으면서 가지 않고 모든 희론을 일체 떠난 상스러운 연기를 설하신 올바로 깨달으신 님, 곧 모든 설법자 중 최고이신 부처님께 나는 귀의합니다. 이게 그 중론송의 귀경계에서 나갈주나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바친 찬양의 문인데 그 아까 파탄잘리한테 힌두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라문교들이 붙인 거나 비슷하죠. 근데 그 정도 인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힌두교에서도. 그래서 바라문들은 인도 토착의 민간 신앙과 육봉합에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 하여 기원전 2세기경부터 그 세력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 다음에 불교 영향으로 그 전까지는 뭐 철학이라는 게 별거 없이 그냥 베다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한 찬양문과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단 우파니샤트였는데 자신들의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300년경 그러니까 이 경에는 그러니까 4세기경에는 새로운 종교를 변신합니다. 이때 새로운 종교를 변신할 때 그 새로운 종교가 힌두교인데 이 새로운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불교의 장점을 흡수해서 불교의 불살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그 전에 바라문교는 살생을 많이 했거든요. 받아들이고 베다 시대부터 내려온 제의와 종교의식을 정교하게 다듬고 지키지만 바라문교와 달리 공희제는 지내지 않아요. 공희제란 말은 소나 말, 염소를 죽여갖고 신한테 바치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가 고급화된 거죠. 육식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불교의 명상과 불교의 최고 경지인 열반마저 힌두교의 수행법과 목표로 흡수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제사만 지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수행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가, 아니, 바라문교가 힌두교를 변신하면서 굉장히 고급 종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비슈누 신이 9번째 화신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가 조금 고약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들이 받드는 최고 신이 비슈누인데 비슈누 신은 이 세상에 그 10번 화신으로 나오는데 9번째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힌두교들은 다 사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빨리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비슈누가 9번째 화신으로 나와가지고 불교를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 빨리 망하게 하느라고 왔다. 이렇게 기만적인 화신으로 그 만들었어요. 힌두 철학의 발언과 불교 비판. 불교가 나왔을 때 바라문교의 사제인 바라문들은 우주의 운행 원리와 사람의 생死문제에 대한 철학적 토론에서 불교인들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불교의 자극으로 바라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베다를 철학적으로 연구하여 깊이 있는 철학을 확립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은 불교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밀리지 않아요. 적어도 요가 수트라를 쓴 파탄잘리만 하더라도 굉장한 인물이 있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9세기 초에 나온 쌍카라입니다. 한번 나이를 볼까요? 788년에 태어나서 820년에 죽었으니까 32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파니샤트를 추석하고 베단타파의 불이 이론론을 완성시켜서 정통파 철학의 발전과 힌두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다음 달도 이 쌍카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쌍카라가 나와서 우파니샤드의 주석을 정말 근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인들이 볼 때 나갈주나를 중심으로 했던 대승불교의 철학과 그다음에 그 부파불교의 철학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비달마 불교 있잖아요. 그에서 말하는 그 불교 철학과 쌍카라가 말한 우파니샤드 철학을 비교해 보니까 우파니샤드 철학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불교를 지식인들이 불교에서 이 우파니샤드로 다 떠났다. 그래서 불교가 소멸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쌍카라는 우파니샤드 주석을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카라는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고 있으며 불교의 나갈주나의 용수보살에 비교되는데 불교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쌍카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힌두 철학자들도 불교를 공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공격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대단히 뛰어난 철학으로 무장하고서 이제는 공격하니까 당시 지식인들이 그걸 듣다 보면 불교라고 비교해 볼 때 불교를 비판하니까 불교에서 멀어지는 것도 불교 소멸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군과 힌두교의 외부적인 공격과 힌두교의 융성이 인도 불교 쇠퇴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도 불교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도 불교의 내부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하고 이슬람이 그렇게 했지만 자연하게는 살아남았거든요. 왜 근데 꼭 불교만 사라졌느냐. 왜냐하면 외부에서 똑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힌두교의 융성이라는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자연학교는 아직도 인도에 살아있거든요. 그럼 불교 자체에서 그 소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면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에 비해서 내부 결속력이 약해요. 신을 믿어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신을 믿는 동지 이래야 딱 뭉쳐지는데 각자 알아서 좌선이나 하고 하라니까 결속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내부 결속력이 약한 종교는 결속력이 강한 종교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더군다나 아비달마 불교 시절 불교 교단은 민중과 유리돼서 그 스님들이 그냥 철학자들처럼 사월에서 연구만 했잖아요. 근데 불교는 힌두교나 자연의 교회에 비해서 대중들과 결속력이 약하니까 그 아무래도 불교 자체의 결속력이 약한 거죠. 그럼 출가 중심의 사원이란 말은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해 불교 성원들이 파괴될 때까지 불교단을 지킨 것은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비달마 불교 시절 승려들의 왕과 장자들의 지원으로 성체와 같은 성원에 머물러 편안하게 살면서 법을 분석하고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민중도 접촉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대승불교에서 아비달마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난했던 거고 이래서 민중과 멀어지니까 소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 의례입니다. 불교는 충발 당시부터 출가자의 수행은 중시했지만 출생과 결혼, 장례와 제사 같은 게 민간인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한 종교 의례가 없었어요. 별로. 거기에 소하니까 근데 민중이 원하는 것은 생활 의례뿐만 아니고 극심한 고통이나 견딜 수 없는 재난을 당했을 때 민중은 위로받을 종교를 필요하거든. 나 좀 위로해주고 뭐 저기 전생부터 지은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네가 수행하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직 벼락이 치고 뭐가 죽었는데 내가 재산도 날라갔고 누가 죽었는데 누가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다 그 해준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불교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생활 의례와 종교 의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불교 승려들은 할 수 없이 힌두교의 의례를 사용해서 신도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신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신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들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살이라든 이런 것들이 힌두교의 신을 변형시킨 겁니다. 근데 힌두 입장에서 보면 불교 승려들이 힌두교에서 차용한 의례를 베푼다면 굳이 불교 사원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보면 내일 아침 하겠지만은 그 천수경을 보면
보살 이름이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살이 다 한 사람인 거 알죠? 관자재보살, 군다리보살, 만월보살, 이 전부 다 11년 보살, 천수보살, 이게 다 다른 보살이 아니고 한 사람의 관음보살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왜 다르게 부르냐면은 관음보살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다 보니까 11면 보살은 시바신의 형상에서 나오고, 천수보살은 인드라 신에서 빌려가다 보니까 이름들을 다 바꿔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볼 때는 뭐 힌두교나 불교나 뭐 차이가 없는데, 뭐 그러려면 기왕이면 힌두교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법인과 세속적 욕망의 괴리입니다. 세계 유수 종교는 대부분 신과 영혼의 개념을 바탕으로 네가 현재 굉장히 불쌍하고 처지하지만 이 신만 믿으면 신이 너 다 건져준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신과 영혼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면은 일반 민중은 내가 거기에 기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세물의 실상이 무상고와 무하다, 다 변하는 거다, 그리고 무하다, 이러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무상고와 무하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물의 실상이 무상고 무하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상고 무하를, 무상은 변화하는 거, 무하는 실체가 없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뭐 허무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 사람들의 지적 수준으로는 이 삼법인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위로받고 의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삼법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게 사물의 실상이고, 그 사물의 실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그 성자의 흐름에 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도에서는 불교는 소멸했으나 아쇼카 왕이 파괴한 전법사의 활약으로 남방 상자부 불교와 북방으로 전해진 대승불교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남방 상자부 불교는 어떻게 살아남나 한번 볼까요? 남방불교의 특징은 이 사람들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테라바다라고 그러는데, 테라란 장로란 뜻이고 그 바다는 부파니까 다시 봐서 남방 상자부는 우리가 바로 그 장로의 종교다, 이런 뜻인데, 남방 불교 자신들이 불교를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불교는 아쇼카 왕이 파괴한 전법 사이에 전해받은 것으로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지금 변형시키지 않고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남방 교도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초기 불교의 전통성을 순수하게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남방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석가모니 부처가 한 번뿐이 없어요. 남방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관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건 없어요. 그럼 계율을 중히 여기며 계율을 잘 지키는 비구거는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는데, 그 아잔차라고 태국 스님이 쓴 마음을 비추다라는 책을 보면 계율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던 북방의 서류 취입에서는 아비를 모못의 관하에라는 아바우스라는 뜻으로 쓰고 다르마를 법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서 법에 관한 연구를 아비달마라고 불렀는데, 빨리어를 사용한 남방불교에서는 아비담마가 달마거든요. 같은 말이니까 요거는 아비달마를 산스크리트 하면 아비달마가 되는 거고, 그건 아비담마가, 빨리어라면 아비담마가 되는데 해석을 달려요. 아비를 뛰어나다는 뜻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최고의 진리를 말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교학으로서의 법이고, 이 담마가 법이고, 둘째는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의 법으로서 요 아비담마를 써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최고이고 진리에서 최고다, 이런 뜻이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요 앞에 쓴 말, 교학으로서의 법을 대문자 담마, 그 다음에
그 소문자라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단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경률로 3장 중에서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부처님이 말씀한 경이 최고여야 될 것 같은데 남방불교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경을 그대로 그 후세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논설을 썼기 때문에 그 논설은 경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더 알기 쉽게 풀이한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풀이한 거기 때문에 논장을 으뜸으로 쳐요. 고유 성질은 범어 자성을 옮긴 거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는 거죠. 산은 모래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법이 아니지만 지수화풍에서 지의 경고성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어서 분해하면 경고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걸 법이라고 남방불교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 고유 성질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북방의 서류체 유부는 지난번에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방 상자부 아비담에서 법의 자성을 인정해요. 근데 법의 자성을 인정한다면 연기 이치에 어긋나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긋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법은 존재하지만 찰나멸 찰나생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이제 무상한 거죠. 그리고 다시 생겨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고. 찰나는 법이 그 고유의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시간을 정해서 찰나는 무상에서 비롯되고 무상의 최소 단위다. 이 점에서 대승불교의 공이 상자부 불교의 보다도 연기 이치를 더 잘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찰나 멸했다가 생겨났다가 또 존재하고 멸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 고유 성질이 없는 것을 공이라 부르는 것이 더 연기 이치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부 대승불교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찰나는 빨리 3장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 부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찰나는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뤄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고유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로서 마음은 하나, 마음의 작용은 52가지, 그 다음에 물질은 28가지, 그래서 하나 열번 하나 해서 총 8가지 법이 있다고 보죠. 요게 지난번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아비달마에서는 5의 75법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 4의 82라고 해서 그 북방불교하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똑같은 법이긴 하지만은 물질의 찰나보다 심찰나는 16배 빠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생겨났다가 소멸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데 그 기간보다도 마음은 16배 더 빨리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아비담마에 가시면은 그걸 배울 겁니다. 거기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그렇게 찰나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잘 관하라 이렇게 해서 이 교학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지도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물질이 머무는 찰나에 비해서 마음은 16배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니까 마음을 살피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잘 살펴야만 그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얼마만큼 복잡한 것을 보시라고 해서 이게 북방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남방불교는 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나는 상속되고 오온은 찰나도 존재해요. 근데 오온과 나라는 존재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오온이 찰나멸 찰나생 하는데 이 찰나생 하기 때문에 이걸 상속이라고 불러가지고 찰나멸했다가 생겨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찰나와 상속은 유식으로 전성되어서 식전변이 되죠. 전변이란 말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세상 만사가 생겨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윤회는 이러한 찰나상 찰나멸의 흐름이다. 이렇게 남방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담마의 두 가지 공리는 유의법은 고유성질을 가진다. 근데 고유성질을 가지되 찰나상 찰나멸하니까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남방 상자부 불교는 어떻게 성립하냐면, 불교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략 7% 정도가 되고, 불교 인구 중 38%가 남방 상자부 불교로 됩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국에서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에 남방 종교 국가로 빠진 게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대승불교예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상자부 불교 종주로서의 교학의 전통이 강한데, 교학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얀마는 수행의 전통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는 그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 생순할 당시 스리랑카를 부처님이 3번 방문했다 그래요. 그러면 켈라니아에서 설법했고, 그 다음에 이 켈라니아에는 사원이 좀 세워져 가지고 부처님이 스리랑카를 방문한 걸 기념해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도 여기에 부처님이 앉았다는 그 황금 의자가 있어 가지고 대탑에 봉안돼서 지금까지 1100대 200이 대성이 되고 있고요. 불교 전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쇼카 왕이 기원전 236년에 자기 아들 힌다 장류를 그 스리랑카에 파견해서 불교를 전했는데, 스리랑카의 왕이었던 티사 왕이 이 마힌다 장로를 만나서 국교를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힌다 장로가 이런 바이산에다가 수도를 하면서 불교를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인틸레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선생님 가보셨죠? 네. 마인틸레 가보셨어요? 네. 마인틸레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고, 요게 이제 그 티시아 왕이 마힌다 장로가 설법한 곳에다 세워준 그 마하위라라는 그 마하위하라라는 큰 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교세가 큰 마하위라 교단의 근거가 바로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비구니 교단도 여기서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티시아 왕의 왕비의 동생, 그러니까 왕의 처제죠. 아눌라가 출가하기를 원하자. 근데 그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전통에 의해서 비구는 비구니한테 계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직접 그 계를 받은 비구니가 계속해서 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쌍가미타가 아눌라 동방조 500명에게 비구니 계를 주면서 남방 불교 최초의 비구니 성당이 탄생하니까, 이 스리랑카의 그 불교의 그 어떤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미타는 석가모니가 그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보리수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와서 스리랑카에다 세워서 지금 그 자라고 있어요. 그 국보로 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이 보리수를 마하보리사라고 하는데 2015년이니까 지금부터 4년 전 3월 25일 우리나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성지순례단이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무의 묘목을 기증받아서 지금 조계사에 심어놨어요. 여기 마힌다 장로고, 이 보리수를 들고 있는 쌍가미타고, 이건 쌍가미타입니다. 여기 지금 그 부처님의 보리수를 국보를 정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마힌다 장로가 최초 설법하던 어떤 장소였던 모양인데, 거기에 지금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남인도의 타미린이 이 스리랑카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싱할라가 뭐냐면은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는 싱할라나 랑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싱갈라를 지배하고 힌두교를 믿게 하고 불교를 탄압하니까 아까 인도 본토에 있는 불교도하고 행동을 달랐어요.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두타가마니 왕이 뭐라냐면 나의 싸움은 왕국의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교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해서 승려와 불교도를 모아서 성전을 설립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타미린을 물리내고 왕권을 회복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탑을 건립을 했는데 중도란 과연 무엇인지, 아까 힌두교들처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그냥 굽신거리고 거기다가 그냥 협조해버리고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건지, 지금 두타가마니 왕처럼 싸워서 물리치고 보호하는 건지, 이게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은 문제인데 우리나라 서산대사는 두타가마니 왕처럼 행동했죠.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 와타가마니 아바양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은 또 타미린 침략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힌두교의 반란도 일어나고 그 숙녀들이 죽고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까 마하이라 사원도 또 대탑도 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바야 왕이 승려 마하티사 장로의 도움으로 또 싱할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요. 왕이 자기한테 도움을 준 마하티 장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무해산에다가 무해산사라는 또 큰 절을 지어서 보답을 했더니 그 계율을 엄격하게 고수하던 아까 그 마하야 사원의 비구들이 저 사람은 승려로서 조용히 앉아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인들과 이거 교제를 했으니까 교단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500명이 이 추방 조치에 승복하지 않고 사원을 떠나서 무해산사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절이 둘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그 스리랑카 불교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교단이 분열되니까 아까 말한 대사파, 그 마하이라 승려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단의 근본은 교학이냐, 수행이냐. 교학이란 말은 부처님 법을 연구하고 그 정리하는 거죠. 수행이냐. 이 주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회의에서 소수파는 수행 쪽을 택했고요. 주류는 삼장을 배우고 교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행과 교학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삼아야 있는데 여기서는 교학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후 스리랑카 불교는 교학을 중시하는 풍토가 정착됐고, 현재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숲속의 비구는, 그러니까 조금 있는 비구는 수행파의 흐름을 타는 수행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해산사파는 다시 3세기경에 대승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와 더불어 산스크리트가 소개되고 다양한 학문이 들어와서 승려들은 점성적으로 의술을 베풀고 7세기에는 밀교도 스리랑카에 들어옵니다. 이후에 새로운 부파가 생겨나서 스리랑카 불교는 대사파, 무해산사파, 여기에 새로 생긴 파 해서 세 개의 종파로 나눠져가지고 종파가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교학을 택한 비구들은 성전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보다 확실한 정법의 근거로 사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던 부처님의 말씀을 싱할레아로 이제 기록된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경전을 만들고 이것을 430년경에 붓다가소가 싱할레아 3장을 다시 빨리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 번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다가 다시 빨리어로 번역되는 등 여러 가지 변형되었으나 이것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빨리 3장의 모태가 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경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빨리 3장은 어떤 변화나 역사를 거쳐서 왔는지가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순환이 많은데 여기 남인도의 촐라 왕국이 한때 우리는 지금 뭐 인도 역사 안 배우지만은 한때 이 촐라 왕국이 그 타미린들이에요. 타미린들이 세우는 그 촐라 왕국이 커져가지고 스리랑카를 완전히 자기들 영토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인도까지 포함시키고 여기에 스마트라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지배하는 강한 왕국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촐라 왕조가 다시 스리랑카를 침입해가지고 이제 비구니 승단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비구니 승단도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다시 어떤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이 촐라군을 격파하고 불교 부흥에 전력을 다하면서 이번에는 미얀마한테 빌려와요. 뭐냐면은 나라와 그 교단이 부침이 됐지만 남방 상자 불교 종족이 할 수 있는 스리랑카는 11세기에 미얀마 아누라타 왕 때 자기들의 그 불교 경전을 전파해서 불교를 태국에다가 전하거든요. 전했는데 미얀마에 전했어요. 미얀마에 전했는데 이번에는 촐라 왕국 때문에 스리랑카의 경전과 그 비구니가 없어지고 비구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스리랑카 바후 1세 불교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태국 아유타야 왕조를 세운 라마티 보디왕 때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캄보디아로 불교를 전파해서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스리랑카는 이렇게 남방 상자부 불교의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불리는 파크라마 바오 1세가 불교를 크게 부흥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 정파의 승려들을 대사 정통파로 단일 통합시켜가지고 승가를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5세기까지는 다시 스리랑카가 불교의 문예 부흥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가 흥해져가지고 그 불교가 흥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불교 저술 활동의 전성기를 이뤘는데 스리랑카 불교의 명성이 주변 상자 불교까지 널리 알려져서 이제는 스리랑카가 굉장히 주위 나라로부터도 불교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교 부흥이 잠깐이고 181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전에 그까지 나라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경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포르투갈 세력이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종교적으로 불교가 굉장히 배척을 당합니다. 포르투갈 지배는 대개 1505년부터 1658년까지 지배받는데 이때 가톨릭을 이 사람들이 전파하고 불교를 배척해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옛날에 그 스리랑카를 세일론이라 불렀는데 실론이나 세일론이란 말은 포르투갈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자기들 부르기를 랑카 또는 그 싱할라예요. 그 네덜란드가 이제 또 다시 지배를 하는데 이때 그 스리랑카를 지배하던 왕은 힌두에 기우면서 승려들을 살해하고 불교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1721년에 구조계를 받은 비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1815년 완전히 영국이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잃었는데 이때 파나두라 논쟁이라는 기독교하고 불교 사이에 큰 종교 논쟁에서부터 불교가 이기면서 다시 스리랑카 불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럴 때 사라낭카 테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 아니니까 승가의 복원과 진흥을 위해서 스스로 불법과 계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익히고
자기 불교 본연의 순서로 돌아가자는 이념을 표방한 채 교사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완전히 망했으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승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자기가 이제 승려처럼 행동하는데 구족계를 못 받았으니까 자기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로부터 스리랑카 승가의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와서 태국에서부터 우빨리 장로를 위시한 태국 승려들로부터 사라낭카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사미승들이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구족계를 받았으니까 정식 스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그 성단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불교 승처럼 되더라도 그건 정식 승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계율을 줌으로써 그 스리랑카의 불교 성단을 살린 사람이 그 태국의 우팔리 장로예요. 이로써 스리랑카의 비구 승가가 다시 복원되고 현대 스리랑카 불교의 가장 큰 종파인 시암종이 창립되는데 이 시암종은 태국의 영향이 큰 종파겠죠. 그런데 18세기에 태국과 미얀마로부터 다시 빨리 3장을 역수입해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빨리 3장을 복원합니다. 이 빨리 3장을 복원한 것을 영국 사람 그 데이비스가 빨리 성전의 표라는 걸 세우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 서구에 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알려진 건데 그 지금 번역한 요 빨리 텍스트가 빨리 텍스트 어디 있냐면은 요거죠. 요 데이비스가 그 리즈 데이비스가 번역한 번역본은 지금 선생님 서 있는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말고 제 윗단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번역한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데이비스가 번역한 그 빨리 3장이에요. 근데 불교 이상이 뭐냐면은 인구 1,500만 중 불교도가 67%고 뭐 이렇게 되는데 현재 힌두교 남인도의 다밀계 인종에 한정됐으니까 싱갈라이는 대부분 다 불교도인 거죠. 기독교를 떠나 중세 유럽을 생각할 수 없듯이 불교를 떠나서 스리랑카의 삶과 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이걸 아까 그 김덕 선생님이 그 여행 보고서 그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스리랑카에서 불교 승려들은 유대교 랍비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계율을 잘 지키며 사찰이 헌금함은 승려와 신도 은행 측의 3자 입회하에 개공되는데 은행에 예금된 돈은 필요할 때 신도에서 인출하고 모자라면 신도에서 모금에 충당하고 승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보시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인멸한 후 100년 뒤에 바찌조의 그 비구들이 우리 보시를 금전을 받게 좀 금은도 받게 하자니까 장로들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 된다는 장로들이 남방 상자불교 전통을 이은 거니까 승려들은 돈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은 예로부터 교사여 설법자며 왕이나 정치인이 고민이고 조언자로서 국민이 지도자였고 현재에 와서는 위상이 좀 낮아졌지만 아직도 존경의 대사로 남아있다는 게 이것이 스리랑카 불교 위상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나두라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신작은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그 철학자 크리시나무르티가 그 신작에서 영적 지도자에 기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873년 8월 26일부터 28일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교리론 논쟁이 있었는데 목사와 전도사의 불교 비판에 맞서가지고 스리랑카의 그 구나난다 스님이 불교의 탁월함을 역설한 겁니다. 아까 사라낭카 스님이 이제 스리랑카 그 불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원했으면 이제 구나난다 스님이 기독교 목사하고 싸우는 건데 불교 대표는 구나난다 스님이고 기독교 대표는 레브란 말은 누구냐면은 그 목사라든지 그 성직자한테 신경 존칭어입니다. 레브란드. 그러니까 그 다이비드 데 실버 목사가 3번 설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 카테키스트가 선교사거든요. 여기에 시리마나가 1회 설교해서 4번 설교하고 구나나 스님은 이 4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재밌어요. 배경은 뭐냐면 영국의 불교를 탄압하고
스님들 탁발 안 시켰어요. 스리랑카 스님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탁발 안 하면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찰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목사와 전도사를 통해 불교를 미신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스리랑카 불교에서 우리 한번 기독교하고 토론해보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신식 룰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논쟁을 치르기 위해서 약 한 달간 전에 10가지 항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들어보면 논쟁은 반드시 말로만 하고 양측의 논쟁을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알게끔. 그다음에 또 그게 기록문에 서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다음 논쟁자는 반드시 인용하는 책과 논문의 명칭을 정확히 알려. 요새 논문 쓰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대담 시간은 딱 1시간을 정한다. 그 다음에 첫 시간은 기독교 측에 부여하고 그 시간은 불교의 허위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딴 말하면 안 돼요. 불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기독교 목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은 불교 측에서 대답해가지고 불교 측은 불교의 허위성에 대한 기독교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기독교 허위성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한 겁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논쟁은 8월 26일부터 28일에 행하는데 논쟁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행한다고 딱 시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논쟁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아무 말도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협정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청중들이 평온하고 냉정을 가하도록 책임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떠들고 뭐 듣기 싫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논쟁을 위해서 특별히 단층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인정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나 바나두라고 하면은 여기 콜롬보거든요. 이 콜롬보 밑에서 76.1km 떨어진 여기가 바나두라에서 건물을 짓고 구나난다 스님하고 기독교 목사 사이에 실바 데이비스죠.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이 논쟁은 스리랑카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사람은 스리랑카의 다르마 팔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올코트 대령과 러시아의 블라츠비키 여사예요. 이 다르마 팔라는 지금 여기 보면 기념표도 있는데 이 누구냐면은 다르마 팔라는 기독교 신학대학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두라 논쟁을 지켜본 후 이 불교가 이렇게 훌륭한 종교라는 걸 알고서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그는 스리랑카에서 꺼져가고 있던 불교의 불을 다시 밝혔을 뿐만 아니라 부타가야를 비롯해서 인도에 있는 부처님 성지를 복원하고 대각화를 성립해서 인도에서 불교의 부활의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불교가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예? 다르마팔라가 스리랑카 이름입니까? 예, 스리랑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산스크리트의 본명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1893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 참석해서 부처님에게 세계가 지고 있는 빛이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아주 종교계 대표들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두라 논쟁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일제 조선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조계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전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조계사에 모신 진신사리는 다르마팔라가 직접 조선 사람들의 일제 탄압에 신음하는 조선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건 맞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올코트 대령이에요. 올코트 대령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있던 사람인데 유명한 이 논쟁을 지켜본 후 불교를 폭넓게 연구했고 불교 철학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진리를 드디어 찾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올코트 대령은 최선의 종교는 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그는 신비인물 블라바츠키 여사와 함께
1870년 미국의 뉴욕에 신지학회를 창립했어요. 근데 왜 이 블라바츠키를 신비 인물이라 그런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해져 놓으니까 이건 과학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 주변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옛날 그 에집트의 그 종교의 그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 사제들은 여러 가지 그 비수를 많이 할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뭘 할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같이 신통력이 뛰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신지학회를 창립하는데, 신지학협회는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헬레나 브라바츠키가 일으킨 신비사관 결사인데, 결성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신지학회의 창립 목적은 인종, 성별, 계급, 피부 색깔의 차이에서 얽매이지 않고 인류 보편적 형제의 핵심이 되는 거다 하는 게 자기들이 내세운 모토입니다. 그리고 종교, 철학, 과학 간의 비교 연구를 촉진하며 설명되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들과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는 힘들을 탐구한 목적으로 신지학회를 설립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코트 대령은 블라바츠키 여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1880년 5월 17일 그 스리랑카로 와서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했다면 불교 신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르마 라마 스님에게 계를 받아서 진짜 불교도가 되었는데, 그는 어린이 불자들에게 적절한 불교의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1880년 6월 17일 콜롬보 불교 신지학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영어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자라서 유명한 아난다 대학이 됐고, 그 밖에도 많은 불교 계통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계통 학교를 짓듯이, 제가 알기로 이 올코트 대령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거는, 그 스리랑카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스리랑카가 식민지가 된 이후 최초로 외삭 포화데이라는 불교 기념이 공휴일이 되도록 하였고 불교도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 보름날 되면은 그 불교들이 모여서 어떤 기념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큰 명절처럼 하는 거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 스리랑카를 이렇게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영어를 할 줄 아는 미국 사람이니까 직접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을 가서 영국의 이 식민지성에 가서 영국의 그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이 사람 언론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탄압을 중지시켜요. 중지시키고 이런 불교 기념일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덕기를 만들었어. 여러분 불교덕기 모르죠? 이게 불교덕입니다. 그러니까 올코트 대령이 만든 불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무슨 자비라든가 이런 거 상징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일들이, 이게 불교덕기고, 이 불교덕기를 다룬 가방, 인형 이런 것들이 지금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다가 흥미 있어서 이런 게 붙었으면은 이게 뭔가 할 게 아니라 불교덕이구나 하고 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승가대학에 요게 불교덕이, 요게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기구들이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불교덕이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은, 만일 구나난다 스님 대신에 한국이나 중국의 선성이 데이비드 데 실바와 논쟁을 벌였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제가 안 드렸지만, 저기 파나드라 논쟁을 보면은, 떡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구나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라든가 천사든지 이런 등등의 개념이 그 완전히 허구고, 무상고 무아를 허구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세상은 정말 변하니까 네가 정말 모르는 거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선성들이 교리연장을, 그러니까 교학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와 선은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 있고 선이 없으면 그 교는 눈뜬 안진뱅이와 같을 거예요.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길을 갈 수가 없고, 반대로 선만 있고 교가 없으면 그 선은
힘은 있지만은 보는 게 없어서 힘쓸 방법을 몰라 갈 길을 잃을 거니까 우리는 교학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겁니다. 그 미얀마 잠깐 보죠. 미얀마는 아까 그 본 바에 하면 스리랑카보다는 그 불교에서 조금 뒤진 나라이긴 한데 미얀마 인구는 제가 여기에 쓴 이유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거대한 불교 그 유적을 만들 수 있냐를 한번 보라는 뜻에서 일부러 인구, 면적, GDP를 했는데 딱 우리나라의 20분의 1이죠. 인구는 비싸죠. 2016년 자료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6.7배, 우리나라 10만이니까 여기는 67만이니까. GDP 볼까요? 우리나라가 1조 4,100원인데 여기는 673밖에 안 되니까 몇 배? 20배가 좀 넘죠. 우리나라가. 여기는. 남한만 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얀마.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한번 불교 문화를 이제 경제력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인당 GDP 보죠. 우리나라가 2016년에 27,000불이었는데 여기 1,200불밖에 안 돼요. 거의 14배 내지 15배거든요. 아니 20배. 네, 20배. 근데 별칭은 황금탑의 나라고, 왜냐면은 불교산의 지붕과 탑이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삼위승의 수는 8만에서 12만. 우리나라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 80%가 불교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황금탑이에요. 미얀마 불교의 전례와 전설은, 전설에 의하면 미얀마의 최초로 세워진 더가웅 왕국은 기원전 850년경 인도 석가모니족이, 그 석가족이, 부처님이 석가족이잖아요. 그게 코살라국에서 망할 때 그 족이 미얀마로 왔대요. 이게 전설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주해서 건립왕공소 전해서 이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부처님과 혈통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가웅 왕국은 중국 남부 윈남성으로부터 침입한 이민족에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부처님 제세 시에 코살라국으로부터 멸망당한 석가족이 현재 미얀마 도망쳐와 더가웅 왕국의 남은 일족과 힘을 합쳐서 2차로 왕국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설 때문인지 미얀마 왕조와 왕들은 그 시원을 전부 석가족의 계부에서 구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실제로. 전설이 그게 우연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로로 통해 직접 미얀마를 몇 차례 내방했던 이 얘기도 있고요. 부처님 500명의 아라한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여 많은 사람을 교화했으며 아난다에게 미래 이 땅에 불교가 크게 번영할 것이 예언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건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미얀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자부심 갖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미얀마의 불교가 공식으로 개교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리랑카가 아까 그 스리랑카가 저기 전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실제로 부파 불교와 대승불교, 밀교 그리고 힌두교가 이 버마에 들어왔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리랑카가 버마에, 미얀마에 불교를 전하기 전에 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소카양의 전도사가 또 건너가서 포기한 것이라고도 하고, 붓다고사가 스리랑카로부터 와서 전도한 것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흔적을 종합해 볼 때 옛날부터 상자부 계통의 불교가 전해졌듯 하는데, 후에 대승불교가 오고 얼마 뒤에 밀교가 들어오면서 성력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성력 숭배라는 건 좀 이상한데, 링가라 해가지고 이런 기둥을 하나 해놓고 그 성력 숭배를 종교가 그런 걸 하면서부터 이제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공식적으로 불교가 개교된 것은 11세기경 파가랑 때 아누라타 왕이 이런 종교는 다 그 민간의 풍습을 어지럽히니까 없애버리고 그 상자부 불교의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성육숭배 종교를 추방한 다음 특히 계율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를 스리랑카부터 수입하여 보호했습니다. 이후에 스리랑카계의 상자부 불교가
세력을 떨치게 되고 영국 통치하에서도 이런 전통을 그대로 지속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건데, 미얀마 불교의 특징은 계율이 엄격하고 특히 이를 강조하는 그 스라간디파와 견해를 달리하는 마하간디파로 갈라졌고, 미얀마 불교의 특징은 또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결집을 북방하고 남방은 서로 결집을 다르게 보지만 어쨌든 남방에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4차가 미얀마에서 이루어졌다면 5차, 6차는 아니 스리랑카에 이루어졌다면 5차, 6차는 미얀마가 결집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윗바사나 수행법은 20세기 초에 미얀마와 태국에서 부활된 것인데, 윗바사나 수행법이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을 다 해서 어떤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얀마에만 윗바사나 수행법이 그 20가지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현재 남방 상자 불교국에서 승려는 물론 일반 제가자에게 수행의 전통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전국 각지의 수많은 수행센터에서 다양한 수행법이 사부대 중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그 이름이 알려진 전현수 박사도 여기서 한 거죠. 5차 및 6차 결집, 5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2400주년 기념으로 미얀마에서 만달에서 결집해가지고 2400명의 학생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큰 빨리 3장을 대리석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기를 이 결집은 그 왕의 후원을 이루어졌고 미얀마 왕국을 근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왕인데,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대장경을 만들듯이 미얀마에서 5차 결집을 해가지고 큰 파고다를, 구도도 파고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빨리 3장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파고다의 총수는 729개로서 그 속에 대리석으로 제5차 경전 결집대에서 결집된 내용을 새긴 석장경, 다시 말해서 목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에다 대리석에 새겼으니까 석장경이죠. 이 대리석 석경이 지난 2013년 6월 24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 결집의 결과인 3장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쿠도 파고다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파고다들이 729개죠. 이렇게 있는데 내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석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하얀 탑군입니다. 여기에 다 새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6차 결집은 1954년부터 56년에 걸쳐서 그 운우 수상의 발의에서 2,500명의 비구들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1950년 5월 24일은 상자부 불교의 계산법에 의하면 부처님의 열반 250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1956년을 부처님 열반한 해로 치자, 이렇게 정합니다. 이때 세계 불교도 국가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참여인에는 5대 주요 상자 불교에서 2,500명의 장로 비구들이 선출되었고, 이 숫자는 부처님 반열반 2,500주년이나 숫자에 딱 맞춘 거예요. 6차 결집에는 인도와 네팔, 베트남 스님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절은 사절단을 파견했고, 서구 출신으로서 유명한 스님들 있는데 바로 나나틸로카라는 스님으로서, 이 사람은 그 독일의 학자인데 불경을 공부하다가 이 불경이 정말 진리를 말해주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스리랑카에 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냐 보니카, 이 두 스님이 독일 출신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우리나라 지금 미얀마에 가서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법은 마하시 사야도라는 스님이 세운 거거든요. 사야도는 미얀마 말로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구루, 이런 뜻인데, 그 마하스 스님도 이 결집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행의 전통은, 미얀마 수행센터는 크게 두 가지 계통, 즉 마하시 계통의 수행 도량과 레이디 사야도 계통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둘 다 윗바사나가 중심으로서
그 사야도는 큰 스님을 사야도라고 부르는 거고, 레디 사야도는 제5차 결집에서 일종의 그 기록할 서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 민군 사야도, 이 사람은 윗바사나를 이제 수행해서 어떤 그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 마하시 사야도는 민군 사야도의 제자로서 오늘날 전 세계 윗바사나를 퍼뜨렸고, 마하시 수도는 오늘날 전 세계 500개의 분원을 두고 있으며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명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보통 지금 가신다 했으니까 가시면은 코끝에다가 수행하라 그럴 거예요. 그 고행가에서는. 근데 고행가가 그 수행을 할 때 마하시 그 사야도한테 물었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다 집중하게 할 건데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하시 사야도는 단전의 의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다음 파옥 사야다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궁극적인 열반을 위해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하지만, 그 사마타 수행은 이러한 윗바사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수행 때문에 태국의 붓다다사를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붓다다사는 후대에 저술된 논장이나 문헌, 청동, 도론 따위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오도할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직접 말씀이 아니고 그걸 다 후세 사람들이 해설한 거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이 말씀한 경장과 율장을 근거해서 새로운 수행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뭐죠? 그에 따르면 부처님이 가르치면 소수의 엘리트 수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사리 따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 뭐죠? 제가 요즘 아침에 설명드린 아나빠따 싹티예요. 입출식만 하면 됐지 다른 복잡한 걸 하는 거 아니다 해서, 태국에서는 이 사람이 부처님의 수행법이 이거야말로 최고지, 나머지는 다 그 후세 수행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원만 잘하면 된다. 네? 소원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